지난주 오후 예배는 윤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유년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유년부니까 아이들 찬양을 할 것이고 율동도 섞지 않겠나 싶었는데 선곡이 의외였습니다.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처럼 웃는 마음이 생겼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얼마나 진지하게 부르던지요. 가사에서 누구나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중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런 가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손경민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들었던 간증이 있었어요. 11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대요. 집안이 가난해서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19가 시작돼가지고 처음부터 목회가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한 번은 일어났는데 손 목사님이 큰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아이도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은 아이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때가 출산일과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님까지 수술대에 오르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게 이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 삶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여성이 아버지를 여의고 이렇게 몇 글자를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큰아이 방에서 들리는 흥얼거리는 노래소리도, 친구와 놀다 오겠다는 작은 아이의 문자 메시지도, 출장 중에 생각나서 전화한다는 남편의 전화 목소리도,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하는 나의 일상도 그 어느 것에도 당연함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고 언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는가? 이 생각을 놓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배부른 게 당연한 거예요. 배고프면 안 돼요. 고기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못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들에게 이미 전제가 하나 있기 때문이죠.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 일어나면 안 돼요. 장애물 나타나면 안 돼요. 삶에 힘든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두려우니까 화가 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야 삶의 가치가 있어요. 이 생각을 하지 못하면 삶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갈 능력도 없게 되고요. 온통 세상이 까만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3개월쯤 됐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죠. 한번 지도를 보십시오. 고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는 것도 문제였잖아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 일이었죠. 수로 광야에 이르니까 물이 있는데 써서 못 먹겠어요. 물을 먹을 수 없으니 사막에서 죽어야 할 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조금 진행하다가 르비딤 사건을 만납니다. 물이 없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3개월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시인의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주신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인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 내용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앞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8장에서는 모세가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정 조직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0계명이 나타나요. 10계명은 그냥 법이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입니다. 말하자면 18장에서 이스라엘이 행정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헌법이 20장에서 반포된 셈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았어요. 이 민족을 이끄는 주인은 누구신가? 19장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잠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전에는 우리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바로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바로가 우리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완전한 정체성을 세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은 틀림없는데 아직 자신들의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의 치하에 있을 때는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기도 먹었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치하로 오니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로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3개월 동안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그런 부모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녀가 훌륭한 부모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은 당연하지 않은 건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사는구나 여기는 자녀가 훌륭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그것을 깨닫고 부모님이 어느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 걱정 때문에 미래를 염려했고 어느 때는 땀 흘려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하여 고생하셨구나를 깨달을 때부터 자녀들의 삶은 존귀해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능력 있고 지혜롭게 됩니다. 누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될 수 없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삶의 내용을 달리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몸을 내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바로를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3개월 동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얹어서 보호한 그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신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신학적으로 visible word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떡을 보면서 주님의 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보면서 주님의 피를 보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내가 주님을 보는 예식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보는 예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떡을 보고 잔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5절과 6절이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백성 삼으셨다 하는 것 꼭 기억하라. 그럼 왜 삼으셨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온 세계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연결됩니다.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온 땅에 복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 가지 내용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받는 복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받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복받기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이기주의자입니다. 무속 종교와 다름없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통로가 뭡니까?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라고요. 우리는 세상의 복을 하나님처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을 선언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일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김학철 교수님의 집중 강좌가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이 예배를 일상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저주가 많고 미움이 많고 그리고 갑질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그 복을 담아서 세상에 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예배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현장이라고 믿고 그 일상에서 복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